저는 이제 가끔 천주교인들 글을 보는데 천주교인들 성경 연구하는 게 개신교보다 더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66권에 한정된 책을 읽는다면 천주교인들은 외경 경예서까지 다 읽기 때문에 디모데서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죠. 그건 구약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인데 외경에 나와요. 그래서 바울 사도나 또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에 관한 이야기, 에녹서, 그런 그때 당시는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냥 경에서도 기록된 글로 생각하고 읽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성경 39권 중에 38권을 말씀 중에 인용을 하셨어요. 인용 안 한 성경책이 딱 하나 있어요. 뭐 그걸 성경이라고 인정을 안 해서 인용을 안 한 건 아니고 바쁘다 보니까 못 할 수도 있죠.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스겔서만 빼놓고는 다 인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도들이 뭐 또 에스겔에서 인용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기 전에 이 말씀이 정말 성경인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화이트부인이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쓴 글은 다 성경에 버금가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아침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뜻하는 거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은 모세오경을 진리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유일하게 약속한 성경은, 보증해 주신 성경은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오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없어요. 모세오경이 없는데 그걸 굳이 이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있는 걸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가 필요하고 시편이 필요하고, 시편과 선지자 역사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주인공은 율법서이다. 그럼 왜 율법의 권위가,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가 다른 선지자의 권위보다 높은가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경 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르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아론은 제사장을 대표하고 미리암은 선지자를 대표해요. 그래서 일단은 아론 빼고 선지자와 율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성경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성경도 영감의 말씀이고 화이트부인의 말도 영감의 말씀이다. 만약에 두 기록이 상충되면,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한 질문이죠.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지금 모세와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꿈과 환상으로 받는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결국 선지자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율법과 선지자의 차이예요.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질서라고 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그래서 세우는 순서를 첫째가 사도 되고 둘째가 선지자임을 말해줍니다.
율법과 선지자서는 분명히 격이 달라요. 주의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 어떤 말씀을 말하고 있냐면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 말은 사도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쓴 것이 아니고 사도는 철저하게 민수기 12장에 기초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서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해서 이 환상이 히브리 언어로 마르아입니다. 마르아는 물두멍을 만들 때 해막에서 수송들은 여인들의 마르아, 거울로 만들어요. 마르아는 거울이란 뜻입니다. 이 거울을 지금 민수기 12장에서는 환상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거울로 보면 희미하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봐야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하다는 표현은 12장 8절에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명백하단 말, 마르에입니다. 마르에의 여성형이 마르아죠.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과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보는 것의 차이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글은 하나님과 모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한 결과고 선지자의 글은 그냥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같은 영감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모순이죠. 영감은 영감인데 영감을 주신 성령께서 차등을 뒀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선지자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좀 내가 선지자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선지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사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전쟁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침례 요한은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는 나라가 진짜 복음이죠. 하늘에서 싸움은 그 나라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하늘에 있는 나라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미가엘인가? 루시퍼인가? 그 싸움이죠. 사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왜 그 당시에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미가엘의 편을 안 들고 사탄인 루시퍼의 편을 들었을까? 루시퍼는 뜻이 라틴에서 나온 말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루시퍼. 룩스, 우리가 그 조도를 지을 때 룩스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페레, 그래서 빛을 가져오는 자. 이름 예쁘잖아요. 루시퍼 뜻은 빛을 가져오는 자. 그래서 새벽의 동쪽을 보니까 금성이 쫙 나타나요. 계명성이라 하죠. 닭이 울 때 떠오르는 별, 계명성. 샛별. 근데 이것을 루시퍼라 한다.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름부터가 좋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는 역할이 지키는 그룹.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다시 말해서 루시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다른 말로 루시퍼는 메시야예요. 하늘의 천사들의 기쁨의 온천이 된 분이에요. 루시퍼는 반역에 가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의 인지도, 그가 하는 역할을 보면은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보호하는 사역자인데, 지키는 그룹인데 그 영광이 오죽하겠어요? 내가 너를 세우매. 그래서 루시퍼는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웠어요.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웠어요. 완전한 인이었어요. 우리는 이 역사에서 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어요. 어제까지 완전한 사람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 아니고 오늘도 완전한 사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도다. 아마 불타는 동들은 제가 볼 때는 천사들 같아요. 왜냐면은 세라핌이라고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트랍 천사들을 일컬어요. 불같은 이란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버닝이란 뜻이죠. 실제로 사용된 성경절 보면 불뱀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싸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에서 싸움과 똑같은 방식의 싸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는 사탄 편에 서서 싸우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웠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죠. 근데 뭘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인 율법을 인정 안 하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개신교회와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인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합니까? 재림교회가 원래 은혜의 왕국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죠. 지금은 어떤 왕국이에요? 지금도 은혜의 왕국이긴 한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일한다고만 생각하지 왕으로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연구가 없잖아요.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왕이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대한, 그러니까 왕과 율법과 백성 중에서 왕에 대한 인식을 심각하게 안 하는 거죠. 성경에 왕에 대해서 75% 정도를 활용하고 있고 제사장에 대해서는 25%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25%를 100%라고 이해를 하면 75%인 왕에 대한 지식이 들어올 길을 차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을 공격을 한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그리워했으면서도 막상 왕이 왕으로만 제시된 게 아니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시가 되니까, 우리가 기다린 건 어린 양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을 기다린 거야. 결국 예수님은 왕을 회복하죠. 근데 왕을 회복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제물로 먼저 오신 건데, 성경을 띄엄띄엄 연구하다 보니까 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간과한 거죠. 사무엘상 16장 3절 4절, 사무엘이 기름 뿔변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붓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을 떠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로 갔어요. 그럼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냐? 사무엘상 10장 1절 6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자입니다. 메시아예요. 메시아임으로 성령님께서 함께했죠. 이건 사탄하고 똑같아요. 루시퍼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완전한 존재였죠. 근데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울도 그랬고. 그러면 지도자가 타락하면 빨리 그 지도자를 떠나야 되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바벨론으로 오류가 섞여 있으면 빨리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떠나고 싶어 해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오류라고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요. 오류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리를 25%만 이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75%가 도왔을 때 그걸 잡아야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25%로 나는 완벽하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75%와도 거절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그랬고 하늘의 광명한 천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을 지지하던 사울의 부하들이 그랬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 인기 있는 교리가 되겠죠. 그래서 개신교는 이 교리를 고집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는데 용서를 계속적으로 거절하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의 결심이 그래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불가능한 일이 있다. 억지로 용서를 못 하시는 분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 말을 바울은 왜 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알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거와 우리를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지? 거절한 이유를 우리는 밝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우리 조상들은 왜 불평불만했지?를 영적으로 체험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안 찾아요. 그리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과 율법인 선악과와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땅도 있죠. 에덴 동산이라는 땅이 있었죠.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이 쫓겨났죠. 그 쫓겨난 백성을 다시 모아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백성을 만들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이라는 땅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과 율법이 있는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또 패였겠죠. 그래서 쫓아내고 다시 그 땅을 회복하고 왕이신 그리스도가 직접 내려와서 다스리려 함에도 왕을 죽였죠. 왕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는, 그 백성들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로 약속했죠. 지금 있는 은혜의 왕국도 완성을 못 시키면서 영광의 왕국으로 오겠다, 영광의 왕으로 오겠다 라고 하는 것 좀 건너뛰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야지 영광의 왕국과 결합되는 거잖아요. 이른 비가 있어야지 늦은 비가 있듯이 이른 비도 안 받아서 곡식이 싹도 안 떴는데 수확하길 바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날이 오면 한꺼번에 잘한다라는 생각, 그것이 광신이죠. 은혜의 왕국이 완성돼야지 영광의 왕국은 올 수 있다. 오늘 내가 은혜의 왕국에 있지 못하면서 내일 영광의 왕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은혜의 왕국의 구성 요소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과거사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 없었어요. 그들은 과거를 잘 알았죠. 근데 과거를 잘 알 뿐이었다고요.
과거사의 교훈을 현대에 적용하는 데 실패했다고요.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만 봐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실수했어요? 미래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예요? 근데 현대를 못 봐요. 현재를 못 본다고요. 근데 과거를 여러분 만질 수 있습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만질 수 없죠. 미래도 우리는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재는 만질 수 있어요. 근데 만질 수 있는 현재는 안 만지고 만질 수 없는 과거와 미래를 잡으려고 하는 뜬구름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것을 만지지 않는 사람이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고 있다고 믿는 것은 광신이다. 오늘은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 히브리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겠나 싶었더니 신명기 4장 여호와께서 바알보오르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오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리의 오늘은 어제가 결정하죠.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이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저 상태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과거의 조상들과 본인들을 단절시켜 버렸어요. 근데 느헤미야와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느헤미야와 다니엘은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조상들은 죄인이었고 우리는 아니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그들은 똑같이 조상들과 똑같은 죄에 빠져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서 교훈을 찾을 줄 몰라 해요. 누가복음 24장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성경이 증명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었어요. 그냥 소망이에요. 이분은 메시아야. 이분은 우리를 속량해 주실 거야. 그건 소망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거로 그들은 실망할 뿐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미 성경이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성경이 뭐 다 집집마다 보급된 건 아니지만 안식일마다 그들은 외웠잖아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외워요.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을 충분히 자기들이 연구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실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 분명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데 지금 이 당시 요한복음 5장 39절 상황에서는 현실로 예수님이 딱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과거의 말씀에서 현재의 예수님을 끌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현재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건 과거의 경험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라는 뜻이에요. 조상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하는 건 내가 조상들의 과거에서 왜 이분들은 선지자들을 거절했을까를 깨달으면 내가 메시아로 오시는 분을 거절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상들은 그랬지만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똑같은 함정에 빠지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과 만나서 시장하시지 않았을 건데 살아있다고 증명을 하려고 생선을 드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가르치셨건만요. 제 아들을 3년 동안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못 깨달았건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3년 동안 배우면서 못 깨달은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닫았구만요.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놔야 되는데 마음을 못 열었구만요. 자기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예수님 상에 딱 예수 그리스도를 가다 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이상의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할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백성의 수가 퍼지는 거잖아요. 백성의 수가 퍼지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개신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있을 나라잖아요. 근데 가톨릭 교회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예요. 우리가 재림교회 다니면서 가톨릭 교회를 별로 좀 안 좋게 막 교육을 좀 받아서 그런지 실제로 그분들 책이나 이렇게 보면 대단한 교회예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 정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충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거스틴도 신국이란 책을 썼죠.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때부터 시작한 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마태복음 3장 2절은 누가 한 말이냐면 침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본인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 메시아가 와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가까이 왔다고 하네요. 예수님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가까이 왔다는 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고요. 백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하러 다니시냐면 백성 모집 중.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왕이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 모아갖고 해가지고 결국 왕으로 승진하고 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되는 건 아니고 백성이 있어갖고 백성이 당신이 왕입니다라고 백성이 다시 기름 부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한테 기름 부었듯이 백성들의 장로가 또 다윗한테 기름 부어주는 두 번의 기름 부음이 있구나. 근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백성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백성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늦은 비는 왜 주어진다고요? 백성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냐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행보는 구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없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예언된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된 길을 가려면 예언자들의 말을 미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이미 알고 있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체험.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4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마음에 먼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까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걸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나 하루도 다스리는 날이 없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단 하루도 왕으로서 권세를 하지 않는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지금 현재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갭이 있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모르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왕국을 우리 마음으로 체험하고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일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만을 기대한다는 거죠. 앞으로 올 영광의 왕국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의의 왕국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광의 왕국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과거를 깨달아야지 현재의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왕국의 왕이다. 은혜의 왕국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실 때. 그러면 지금은 계속 완성 중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 제물로 오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권을 행사하고 있고 제사장으로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서 제자들도 은혜의 왕국과 권능의 왕국 곧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새 마음과 새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광의 왕국이 있고 은혜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스가랴 6장 11절로 13절 말씀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여기서 이제 면류관을 대제사장이 쓰는 경우는 성경상에 없는 말인데 왕관을 대제사장이 썼다. 이 말은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스가랴 4장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해서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4장의 수룹바벨을 뜻해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총독인 수룹바벨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 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인데 제사장이고 왕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6장에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마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서 싹은 뭐 의심할 여지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웠는데 그것은 싹이라는 사람을 예표하는 거야 라고 말해 주고 있는 거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왕이니까 다스리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스리는 왕도 예수님이고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는데, 이 글을 인용한 사람들이 여기서 제사장은 예수님이고 다스리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식을 하면은 12절 말씀을 빼놓고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12절 말씀 싹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었다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3절의 결론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고 결론이 나요. 원래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인간으로서 완벽한 검사도 없고 인간으로서 완벽한 변호사도 없는데 완벽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분이 왕으로서도 할 수 있고 제사장으로서도 재판하시는 분이 변호까지 같이 하신다. 근데 우리나라 법도 그렇잖아요.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왕이 너 죽을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용서할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죄뿐만 아니라 용서까지도 대제사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말라기 3장 보니까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여기서 성전이 궁전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냐가 임하실 것이라. 너희가 구하는 바 주라고 했죠. 너희가 구하는 바 주는 뭐냐면은, 구하다는 여기서 히브리어로 바카시라는 기본형을 쓰는데 왕께 청혼하는 걸 청온, 그러니까 왕께 재판을 청구하는 걸 뜻해요, 역사서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갑자기 주가 필요하냐? 재판 받을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 재판을 해줄 사람이 그의 궁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가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재판은 언제부터 시작됐다? 1844년부터 시작됐다. 이미 죽은 자들도 구원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구원하는 재판 중이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 색재천사 기별이 필요한 거예요. 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필요하고, 재판 받을 백성이 필요하고, 재판을 할 율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고, 교회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모르면 예수님이 지금 하는 심판을 전혀 모르게끔 돼 있죠. 그래서 조사 심판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안 했니까 없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진짜 연구를 하면 그래서 다시 결론을 냅니다. 심판 누가 하나? 재판장이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라고요. 그럼 심판 누가 받나? 자기 백성이 심판받는 거예요. 왜요?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조사 심판은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지은 것이 아니고요, 사탄이 꼬셔서 지었어요. 근데 고의로 짓는 사람은 용서가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님은 늘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단절이 없었죠. 지금까지 일에.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역시 일에 단절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아버지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24시간 계속 그거 하고만 계신다. 상식적으로 1844년부터 지금까지 날이면 날마다 쉬지도 않고 24시간 동안 아버지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그게 이해가 돼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광신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등하신 분이죠.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동등한 분이에요. 근데 동등할 것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춰 종의 형체를 취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비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켰네? 율법을 안 지키는 분이네? 율법을 창조하시고 율법을 지키시는 분한테 율법을 안 지킨다는 프레임을 우리도 씌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이 할 일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한다고 하네? 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왕으로 계시는데 아니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계셔 라고만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왕으로도 지금 심판하고 계세요 라는 말에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 할 일이지 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얼만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진리를 알 만큼. 근데 이건 만나를 먹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 오늘 시간이 오버됐는데 배 고프시죠?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얼마만큼 갖춰져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진리는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원천력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령을 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언제까지 깨달으냐? 언제까지라는 게 없죠. 항상 오늘이란 날에. 감사합니다.